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계절의 세 번째 캔들을 점화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촛대입니다. 이 베들레헴 촛대는 이 세 번째 촛대로 우리가 점화를 하는데, 첫날은 예언의 촛대였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리라,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 캔들, 말씀의 촛대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삶을 은혜로 덮고 내 삶이 은혜의 공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들여오는 그런 귀한 영광의 공구로 쓰임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겠다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베들레헴 캔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베들레헴은 상대적으로 작은 고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찾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상대적으로 변두리에 있고 조금 더 사람이 덜 찾고 조금 더 외롭고 어렵고 그런 어두운 이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낮은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좀 높은 곳을 상징한다면 베들레헴은 상대적으로 낮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 온 인류의 왕이시지만 우리의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을 통하여 그 가운데에도 아주 호화찬란한 파티를 여는 가운데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아주 어둡고 외롭고 낮은 마국간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들려주는 것인가? 이 한 해를 지나는 가운데에 나의 삶이 조금 낮은 삶이 되었다면, 좀 외로운 삶이 되었다면, 슬픔이 좀 있었다면, 어려움이 있고 어둡기도 하고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탄 계절만큼은 어디보다도 더욱 나의 마음과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촛불을 점화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왕 중의 왕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도 되지만,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세대를 통하여서도 가장 어두운 이웃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을에 어떤 것이 가장 낮고 어둡고 외로운 곳인가,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손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에 나도 찾아가서 주님께서 이미 가 계신 거기에 찾아가서 주님과 더불어 메리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감사도 드리지만 예배도 하고 경배도 하지만 주님 앞에 새롭게 다짐을 해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줄줄이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가 구원의 기쁜 소식, 메시아가 아기의 예수 모습으로 겸손하고 또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 천사가 들려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쁨으로 다 듣습니다. 오늘은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소식을 듣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큰 기대로 들은 대로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려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빨리 가서 이 광경을 좀 보자 하고는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다 구세주가 오심을 믿고 다 예수께로 달려가서 기쁨으로 또 구원으로 또 천국을 소유한 삶을 차지한 사람들의 이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바로 이 빛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지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또 우리의 오늘 세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11절에 가서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에 아주 깊이가 있는 아주 큰 은혜가 있는 상징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찾아왔던 그 인생로의 길과는 다른,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맞추어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손길에 놓쳐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길, 생명의 길을 그 다른 길로 이제는 돌아가더라.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짐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물론 이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같은 이야기 속에 두 그룹의 다른 사람들도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언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예수께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동방 박사들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헤롯에 예수께서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묻는 마음의 의도는 완전히 동방 박사들과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 모티베이션이 완전히 동방 박사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소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달려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예수라고 하는 왕으로 태어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불만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즉시 예수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중요해서, 나만 중요해서 나에게 위협하고 있는 이 아기를 빨리 찾아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만 든 겁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까지 동원을 해서 나도 경배하러 가야 되겠으니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 거짓말까지 동원을 해서 많은 어린아이가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이 예수만 없어지면 된다, 찾아 나섭니다. 그 옛날에도 이런 테러의 사건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세계에 한번 비추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알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마치 신학교의 교수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 정도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깊이 공부하고 설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입장과 권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셨는데 동방박사들은 이들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 경배하러 찾아갔는데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갈 길을 가르쳐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이 불렀을 때에는 거기에 달려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탄의 이야기들 중에 세 가지의 반응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은 엑스마스라고 간단하게 쓰고 쉬우니까 그렇게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오늘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현상을 보게 되면은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바로 이 X, 크로스 아웃 해버리는 이 마스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에서 셀러브레이트 한다, 그리스도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계절이라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셀러브레이션이 없는, 그리스도를 빼버린 이러한 셀러브레이션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자유라고 하는 것, 그 의도에 대한 무지로 이 점심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정도로 성탄 계절은 물론 평소에도 자꾸 이 기쁜 소식을 무마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복음을 먼저 알아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전했으면 이 복음을 먼저 예수께로 달려가 경배하고 많은 사람에게 배워주고 많은 사람에게 강권하여서 예수께로 자꾸 많이 데려와야 할 교회가, 교회의 리더십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 세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밖에서, 더러는 교회의 안에서도 예수께 향한 위협이 있기는 하지만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의 섭리하시는 대로 불변하신 은혜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다 이루시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탄 계절에도 특히 상대적으로 이 한 해가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별로 그렇게 찾지도 않는 낮아진 모습이 됐다면, 좀 외로운 모습이 됐다면, 어두운 모습이 됐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찾아오시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꼭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탄 계절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낮은 되면은 더욱 더 기다렸다가, 손꼽아 기다렸다가 찾아오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많은 우리 이웃들 가운데 가장 낮아진 사람들에게 찾아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교회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우리로 말미암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반입니다. 내 삶이 복음의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났으면 좋겠죠. 성탄하셨으면 좋겠죠. 이것을 확신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이미 가 계신 곳에 나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탄 계절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 이미 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도 찾아갔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까지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곳은, 예수께서 오시는 방법은 물론 왕으로 오시지만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곳, 예수님을 경배하는 곳, 가장 낮은 곳입니다. 내 삶에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 경배드리고 감사하는, 또 이웃의 삶을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마음과 손길을, 발걸음을 닮아 찾아가는, 낮은 데를 찾아가는 가운데에 거기에 고이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온 세상에 있을 수 있으랴, 이런 마음으로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경축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이 믿음, 이 은혜, 다시 한번 더욱더 내 삶의 중심을 이루도록 이제는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이 두 팔을 벌려 주님께서 오심을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정의하는 이 성탄 계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트릭 바은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큰 가치를 두라,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두신 성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채우는 삶이 되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내가 주 예수께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에 정비례하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두 곳에 있다.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에 있으시고, 또 다른 하나는 가장 낮은 마음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김병애 권사님이 두 개의 좋은 글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수술용 마취제는 160여 년 전 제임스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당시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심하게 고통받는 것을 보며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던 중에 창세기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듯 환자를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마취제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심슨은 1837년 11월에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액체를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이 출산할 때에 클로로폼을 성공적으로 이용했고, 그 결과 이 마취법이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의 말년에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던 제자는 이런 대답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제임스 심슨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최고의 자랑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랑할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의 나를 살리셨고 또 나에게 주님 부탁하신 일,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다. 참 좋은 글이죠. 두 번째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원리는 언제나 통한다. 트루엣 캐시와 그의 형제 벤이 1946년 애틀랜타 교회에 작은 식당을 열었다. 그들은 더디지만 언젠가는 원칙을 지키며 노력한 것에 보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트루엣 캐시는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라는 모토로 사업을 운영했다. 그가 바로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칙필레이의 창업자요 대표이사이다. 그는 쇼핑몰, 공항, 병원, 슈퍼마켓, 각종 빌딩 등의 1000개 이상의 치킨 체인점을 운영하며 계속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캐시에게 성공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다른 사람들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것, 직원 가정의 아이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42년간 교회 학교 교사를 해온 그는 하나님의 원리를 그대로 사업에 적용했다. 성공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원리를 지키는 것이다. 칙필레이는 주일에 문을 닫는 유일한 전국 규모 패스트푸드점이지만 다른 곳의 실적을 능가한다. 캐시는 고용인을 배려하며 그들의 인생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의 삶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를 증언한다. 캐시의 삶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역할을 한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성공을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인생의 성공 원리는 세상이 말해주는 그런 방식, 세상이 좀 가보라고 하는 그런 길보다는 다른 길이 돼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를 경배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 길,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영광의 풍성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영생을 확신하며 거닐어야 할 그 길, 보여주시는 길, 다른 길, 이 길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내 길,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만들어보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가 프랭크 시나트라에 살아 계셨더라면 100세가 되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가수가 이 100세를 맞이하는 어제 여기저기서 미디어계에서는 많이 이 사람의 그 라이프를 셀러브레이트하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가장 부른 곡들 중에,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My Way라고 하는 곡이 아닐까. 아마 여러분 생각에 벌써 그 노래 제목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 노래가 어떻게 비롯됐나 하면은 폴 앙카라고 하는 더 젊은 가수가 있었죠. 이분이 원래 자신이 부르던 이 노래가 My Way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 프렌치, 불어로 쓰여진 곡이었었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선배 프랭크 시나트라가 54세가 되는 해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 이 마피아에 조금 관련된 뭐 이런 소문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굉장히 모든 것이 힘들고 잘 안 되고 그럴 때에 젊은 54세에 이제 나 은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후배 폴 앙카 가수가 자기가 즐겨 부르던 이 My Way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서는 이 프랭크 시나트라에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셀러브레이트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이 노래를 프랭크 시나트라가 처음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My Way라고 하는 노래를. 그런데 이것이 아주 빅 히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29년 동안 1998년 사망하실 때까지 자신의 대표적으로 부른 곡이 됐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누가 은퇴식을 한번 해준다면 그때 아마 이 My Way 노래를 한번 부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 노래가 이런 가사예요. I did it my way. 모든 것을 정면으로 나는 맞서며 담당했고 내 방식대로 해냈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내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내 인생이었다. 사랑도 했고 울기도 해봤고 웃기도 해봤지. 가질 만큼 가져도 봤고 잃어도 보았었지. 이제 눈물이 가신 뒤에 뒤돌아보니 이 또한 모든 즐거운 추억들이었어. I did it my way. 남자가 무엇이냐? 남자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남자가 무엇을 자랑하랴? I did it my way. 자신이 있으면 다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다시 자신을 잃으면 다 잃은 것 아니겠느냐? 내 인생에 잃은 것 많지만 내 인생은 그대로 후회 없는 풍성한 인생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은 적이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내 방식으로 해냈다. 나는 I did it my way 하고 노래를 합니다. 참 멋있죠?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렇게 멋있으면 여기 앉아 주님의 성탄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영원토록 더 멋있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께서 멋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 같이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찾아 경배하는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내 인생관으로 바뀌어져서 다른 길로 자신들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I did it my way가 아니라 I did it God's way 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져볼 수도 없는 그 멋진 길, 다른 길을 이제는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풍성한 삶, 후회 없는 삶, 끝이 보이는 생애도 아니고 종막이 내려지는 삶도 아니고 늘 새 힘으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관문과 같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있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멋진 삶으로 나를 위하여 찾아오시는구나. 다른 길을 한번 주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멋진 다른 길을 한번 다짐해보는 이 아침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 계절은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예수를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욱더 온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다른 길, 그러나 은혜의 길, 새 힘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 누리는, 그리고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으로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